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에서 3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뜬 사람의 그러한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실 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한 소경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질문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본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깐 그가 소경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넌지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서 소경에게 가서 땅에 침을 뱉어서 그리고 흙을 이겨서 그 흙으로 이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실로암 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어서 더듬더듬 하면서 이제 실로암 못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그가 씻고 와서 눈이 환하게 띄어졌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인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당신 누구냐? 라고 하니까 내가 소경으로 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이 소경에서 눈 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씻었더니 눈이 떠해졌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눈을 떴다 라고 하니까 너가 그 사람이 맞느냐? 너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 무슨 약을 먹었느냐? 누가 의사가 고쳐줬느냐? 무슨 희한한 일이 있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소경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면 낫는다고 해서 흙을 이겨줬기 때문에 내가 가서 씻었는데 눈이 나왔다.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묻죠.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선지자인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세히,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때는 눈을 감고 있었을 때이고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씻고 왔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옆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누가 자기에게 그렇게 명했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 아마 그가 선지자가 아닌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의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제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네 아들이 맞냐? 맞다. 이 사람이 원래부터 소경이 됐던 게 맞냐? 맞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 라고 하죠. 사실은 그렇게 묻자 이 부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모르겠다. 누가 눈을 띄워줬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은 이 부모는 알고 있었죠. 누가 자기 아들에게 눈을 뜨게 해줬는지 부모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출교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자기 아들이 출교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이제 감히 말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자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또 저들을 이제 치리를 했는데 그 치리하는 그것에 있어서 저들이 다 회당에 나와서 모임을 하든지 아니면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든지 하면서 저들이 이제 예배를 하고 영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그 치리를 잘 받고 말씀을 잘 들으면 다행이거니와 그 치리를 잘 받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징계는 세 가지 종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견책과 근신과 출교였습니다. 견책은 뭐냐면 이제 훈계를 받고도 그 훈계를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공중에서 공중교제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그러한 공중교제를 금지시켰어요. 최소 7일에서 30일간 공중교제를 금지시키는 이게 견책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한 짧은 그러한 징계였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더 중한 글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근신입니다. 근신은 뭐냐면 최소 40일간 최소 40일 그 이상으로 이제 공중교제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견책은 한 달 이내였지만 이제 근신은 한 달 이상 최소 40일부터 2달, 3달, 4달, 5달, 6달 그 최소 40일 이상 공중교제를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달간 30일간 훈계를 합니다. 훈계를 하고서 이제 원상복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것이 견책, 그 다음에 근신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견책과 근신보다 더 크고 엄한 것이 바로 출교였던 겁니다. 출교는 말 그대로 유대교에서 추방하는 그러한 것이 출교인데요. 그래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은 바로 회당에 출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당 출입이 안 돼요. 회당 출입을 할 수 없고 회당 출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추방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인 중에서 내려지는 가장 최고의 형벌이 바로 출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교 조치를 당하고 나면 회당 모임에 나갈 수가 없어요. 회당 모임에 나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출교 당한 사람 옆에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2m 이내 접근 금지인 겁니다. 2m 이내 접근 금지죠.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교제도 할 수 없어요. 찾아가서 이야기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교제도 할 수 없고 2m 이내 접근도 할 수 없고 또 그 사람에게는요 물건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활을 하려면 음식도 사고 옷도 사고 여러 가지 물건을 사야 되는데 물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장에도 갈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다 저 사람에게 물건 팔면 안 된단 말이죠. 물건 팔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앉아서 음식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유대인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겁니다. 사회 자체에서 2m 이상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물건도 팔면 안 되고 같이 앉아서 밥도 먹으면 안 되고 대화도 하면 안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만일에 죽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울고 애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울어줄 수도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으면요 그의 시체에다가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인간답게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조치가 출교 조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경으로 있던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떴는데 자기 아들이 그렇게 출교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하면 출교를 시키겠다고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겁이 나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것이 겁이 나서 그 말을 감히 하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인정을 못하고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부모가 지금 자기 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들의 눈을 띄워줬다, 그 말을 참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도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눈뜬 사람을 다시 부르는 겁니다. 다시 불러가지고 또 묻습니다. 너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이미 말했지 않느냐? 이미 말했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눈을 띄워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또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다. 너 눈을 띄워준 사람이 아마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 어떻게 너의 눈을 띄워줄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눈뜬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어떻게 듣겠느냐?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어떻게 듣겠느냐?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그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겠느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사람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최초인데 죄인이 어떻게 나의 눈을 띄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나의 눈을 띄울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죠. 너무나도 맞는 말이고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쫓겨난 이후에 그가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소경으로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자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에 와서 자기의 눈을 이제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모셔가서 씻으라라고 했던 그 예수님, 눈으로 보지는 못했죠. 목소리로는 아마 직감하지 않았나라고 여겨지는데 이제 일단 그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처음 본 거죠. 자기에게 말했던 그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치는 않죠.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그를 보고 있느니라. 나에게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그러니까 이 소경원에 있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고, 이 예수님이 나에게 눈을 띄워준 분이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고 인정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나이가 많은 성인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단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깜깜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었지만 귀로 듣고 또 대충 흘러가는 내용은 다 알고는 있었죠. 이제는 자기의 눈도 띄워졌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띄워줬고, 이제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띄워주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출교를 당한다는 겁니다. 출교. 그러니까 원래 출교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짓고 나서도 비양심적으로 행동하고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 그러고 뻔뻔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미치는, 도무지 공동체에서 함께 이제 어울리지 못할 자다 해서 쫓아내고 추방시키는 것이 출교인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시키는 그 출교의 항목에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출교시키겠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항목을 집어넣어서 출교시키는 그러한 악법을, 불법을 이제 자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두려워하고 주저주저하고 정말 겁을 내서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출교당해도 좋습니다. 내가 출교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을 사는 동안 자신의 그 공동체에서,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손해와 고통을 감수하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는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했던 겁니다. 이러한 믿음과 시인이 바로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시인과 고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통이 올 수 있고 손해를 올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악법이 만들어져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추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러한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소경으로 된 사람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시인할 때 이와 같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던 것입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학대를 당했고요,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는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일제시대 때는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제 일본 그 천황에게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2000년 전과 같은 100몇십 년 전 한국교회 처음 복음이 전거되어졌던 그러한 시기와 같은 어려움은 없어요. 너무 편안하게 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좋은 시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어려움 가운데 믿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믿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시인해서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쉽게 믿었지만 나중에 자기의 그 신앙을 입술로 인정하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시인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 시인과 인정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창피함, 손해, 고통, 억울함, 피해 이런 것들을 심지어는요 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그로 인해 가지고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모든 인생,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인 겁니다. 처음 믿을 때는 쉽게 믿었지만 나중에는요 그 과정을 다 겪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끝까지 고백함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초가 오도 내가 괜찮습니다 하는 그 과정을 겪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을 겪더라도 끝까지 내가 예수를 인정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과정을 겪으면서 진짜 믿음은, 참 믿음임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중요한 가치임을 오늘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쉽게 간단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되고 그러한 시험을 또한 겪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믿은 것이 그냥 쉽게 편하게 널널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예수가 정말 가치 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절대 손해보는 것 아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나는 예수가 최고입니다. 이 세상 어떤 물질과 부귀와 지위와 명예와 어떤 것보다도 예수가 가장 귀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신앙의 고백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숙제이고 그러한 과정을 겪어나가야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물질과 세상과 탐욕과 이기적인 것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가 최고이고 신앙이 최고임을 우리가 날마다 입증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그 신앙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